우리는 계속해서 이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칭찬할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윗을 칭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모든 것이 이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중심의 인물이었다는 것은 사건들을 통해 여러 사건들을 통해 드러나는데요. 지난번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 다윗은 먼저 여호와께 묻고 나갔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이 두 번이나 하나님께 묻고 나가죠. 처음에 묻고 나간 후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승리하고 잘 되다 보면은 두 번째는 좀 잊어버리기 쉬운데,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무너뜨렸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지만 아이성을 치러 갈 때는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에 취해 있어서 이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도 물었고 두 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묻고 나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런 다윗의 모습이 다시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아직도 기란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들여오는 일입니다. 엘리가 사사로 있을 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 생각을 하고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도 지고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전쟁에 승리하고 이 언약궤를 빼앗아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보냈는데 그게 아직까지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에 계속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 왕 때까지 언약궤가 계속 거기에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근 70년에서 80년 정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더 이상 방치해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성으로 모셔오기로 합니다. 여호와 중심으로 살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그의 삶은 모든 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이게 아무데나 방치되어 있는 것, 당연히 다윗으로서는 가만히 놔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다윗은 최선을 다합니다. 이를 위하여 무리 3만 명을 뽑습니다. 이 3만이라는 숫자도 많은데 이 3만이라는 숫자를 각 지역에서 전역에서 뽑습니다. 골고루 뽑게 되죠. 그리고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3만이라는 숫자를 각 지역에서 뽑은 것은 지금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온 나라 백성들로부터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어찌 보면 지금 같으면 방을 붙이거나 제비를 뽑아서 정말 골고루 지역마다 사람들을 뽑은 것입니다. 또한 언약궤가 있던 곳은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 잘못했다가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3만이라는 숫자를 뽑은 겁니다. 또한 다윗은 이를 위해 새 수레를 마련을 하죠. 그냥 옮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이를 여호와 앞에서 연주를 하면서 옮깁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언약궤를 옮긴 것이죠. 그리고 그 길에 다윗이 친히 함께합니다. 비록 왕이지만 그는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내가 빠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친히 다윗이 모든 것을 관장하여 일을 시행을 하게 되죠. 이만큼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냥 말로만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모든 일을 다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이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가 놀라서 뜁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호성을 맡았던 웃사가 언약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즉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잡다가 그만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기에 그곳 이름을 이 베레스 웃사라고 이름을 하게 되죠. 이 일로 다윗은 무척 화가 났습니다. 9절에 보니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라는 표현을 볼 때 다윗이 화를 낸 것은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모셔오는데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화가 난 것입니다. 즉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대한 실패, 무엇이 잘못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화가 나고 분을 참지 못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언약궤는 이제 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드의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부터 오베데돔의 집이 여호와의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베레스 웃사는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 실패한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열정이 아무리 좋더라도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7, 80년 전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에게만 해만 되는 이 언약궤를 지금 기럇여아림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도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죠.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예물도 드리고 또 심지어는 그들이 섬기는 금독종까지 예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보낼 때 그들은 그렇게 대접을 해서 보냈다는 것이죠. 아주 귀한 것처럼 귀한 손님을 대하듯 그들은 정성을 다합니다. 그들도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그냥 아무 수레라도 할 수 있는데 새 수레를 준비하죠. 그리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리고 그 2손은 제물로 드리기까지 하죠. 여호와를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도 언약궤로 인해 자기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자 이렇게 최선을 다해 언약궤를 옮긴 겁니다. 그런데 이런 블레셋 사람들과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윗의 언약궤 이송도 똑같습니다. 블레셋도 새 수레를 준비했고 이스라엘 다윗도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모르는 블레셋 사람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이나 이게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의 실패의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열정만 가지고 무슨 일을 무조건 한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열정과 열심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더 하나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레위인 중 고앗 자손이 어깨로 메고 옮겨야 합니다. 이거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죠. 그런데도 다윗은 언약궤를 옮길 때 수레에 실어 보냈습니다. 새로운 수레,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수레면 되겠지라고 옮긴 것이죠. 물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정성은 보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죠. 그러나 그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동기와 목적이 좋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무엇보다도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거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정말 특심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면 그것은 잘못하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로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을 모두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즉 한 사람도 한 마리의 짐승도 살려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죽이라고 했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외면하고
제사를 드린다는 핑계로 좋은 가축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왕을 사로잡죠.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것보다 당연히 사람을 살리는 게 좋은 일입니다. 가축들 다 죽이면 얼마나 이게 아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핑계로 살려두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잘한 일이죠.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 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외형적인 열심이나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이거를 철저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게 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불상사가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옮기는 방법이 거의 비슷하죠. 새 수레, 그들도 새 수레를 사용했고 다윗도 새 수레를 사용했습니다. 옮기는 방법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잘 옮겨졌죠. 언약궤가 잘 옮겨졌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된 방법이라면 블레셋 사람이 옮길 때도 이런 베레스 우사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6장을 보면 블레셋이 언약궤를 옮길 때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사용합니다. 두 암소는 갓 태어난 송아지를 있기 때문에 그걸 떼어놓고 가기에 울면서 가죠. 그런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를 않습니다. 어미를 떼어놓는 소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울면서 똑바로 길을 간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뒤를 돌아보거나 옆으로 가거나 송아지에게 가려고 할 건데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언약궤 이송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 왜 다윗이 할 때와 이렇게 다른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족속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이동하는데 뭐 어깨 메고 옮기든 아니면 새수레에 옮기든 아니면 그냥 뭐 사람이 들고 옮기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옮기든 관심이 없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저 안전하게 언약궤가 옮겨지는 게 하는 거.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하시는 사람이죠.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이방 사람들이야 열정을 가지고 해도 상관없지만 다윗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옮겨라. 그리고 방법대로 안 할 때는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 과정이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일삼아도 우리 성도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일들이 힘들더라도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행하면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힘들 겁니다. 그래도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과정을 거쳐가야 합니다. 교회를 건축했다고 또는 성공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거룩한 방법으로 그 일들을 진행했느냐, 그걸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는 이 성공한 게 능력이 아니라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어찌 보면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 편법이나 불법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진급도 못하고
돈도 벌지 못하고 일들이 생각대로 잘 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의하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더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가 어찌 보면 세상에서 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에 너무 도취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세상은 결과가 좋으면 다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행했어도 결과가 좋으면 세상 사람들은 칭찬하죠. 잘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큼이나 과정도 우리는 늘 순수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편법으로 성취한 쟁취물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과정이 거룩하지 않았는데도 일들이 잘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외면하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열정에 걸맞는 이 과정에서의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도 인간적으로 이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억울한 사람은 웃사일 겁니다. 그는 다윗이 시킨 일을 감당했을 뿐이죠. 수레 옆에서 호송을 하게 됩니다. 형제가 함께 수레를 호송하는데 한 명은 수레 앞에서 행하고 웃사는 수레 옆에서 같이 갑니다. 다윗이 시킨 것이죠. 다윗이 수레 옆에 서라 한 이유가 뭘까요? 이 수레가 혹시 흔들리거나 혹시 떨어질 그런 상황이 되면 잘 처리하라라고 아마 웃사를 수레 옆에 배치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에 따라가라고 한다든지 앞서가라고 한다든지 했을 것이죠. 수레 옆에 호송 책임자로 섰으니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할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찢으시니 그는 찢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최종적인 책임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웃사가 죽을 일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건 다윗이 죽어야 할 일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라고 했다면 이 베레스 웃사는 아마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웃사만 죽임을 당한 것이죠. 더구나 수레가 흔들려서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는데 이거 잡는 거 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정말 그 거룩한 물건인데 그 물건이 땅에 떨어지면 쏟아지게 될 거고 부서지게 될 건데 당연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잡는 거,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100번 1000번 생각해도 다윗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을 웃사가 억울해가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다윗이 잘못된 명령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웃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소가 만약에 날뛰어서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아도 언약궤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냥 주변만 잘 정리만 해야죠. 왜냐하면 자신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궤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알고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다면 떨어지더라도 그냥 지켜만 봐야지 그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언약궤가 땅에 떨어져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윗으로부터 체벌을 받겠죠. 왜냐하면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막중하니 혹시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언약궤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러면 그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지 못하게 하실 능력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누구나 만져도 된다고 했다면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땅에 떨어졌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다는 것이죠. 다윗이 올바른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는 것에 대한 징벌의 의미로
언약궤를 떨어지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네가 하는 내 방법대로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언약궤를 하나님이 떨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럴 경우 우사는 왕으로 맡은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의중을 파악한 다윗이 자신의 잘못인 줄 알고 우사를 벌하기보다는 자신이 회개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내용이 이어지는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우사가 정해지지 않는 자가 언약궤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여호와의 명령을 우사는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긴박한 상황이니 이게 반사적으로 나갈 수도 있죠. 뭐 물건이 떨어지거나 뭐 넘어질 일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반사적으로 행동을 하듯이 옆에 있으니 그냥 그게 넘어지려고 하니 반사적으로 그걸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댄 것은 그도 역시 하나님에 대해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 그것은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우사가 안 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설령 그것이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죽는 자리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데, 그런데 그러면 삽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에 들어가 죽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절하지 않았죠.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또한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줘도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죽지 않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이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했다고 변명이라도 할 건데 다윗은 다 알고 있었죠.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를 구해줄 수도 없습니다. 총리라고 아니면 정말 일을 잘한다고 그를 구해줄 수도 없습니다. 이미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구해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은 죽지 않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고 온 나라에 하나님만이 신이심을 드러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상황에는 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여호와의 이름이 두려운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언약궤가 무엇이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언약궤가 하나님일까요? 엘리 제사장 때는 언약궤가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만 메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죠. 하나님과 함께 가니 이긴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에 지고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만약 언약궤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언약궤가 하나님이라면 전쟁에서 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2절에 나와 있듯이 그 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신다는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관련하여
우사를 죽이면서까지 다윗과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이 이토록 두려운 이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하여 놀라게 되죠. 다윗이 분하여 합니다. 이는 다윗에게 그만큼 경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을 보면 심하게 놀라면서 다윗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록 언약궤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언약궤가 설령 땅에 떨어져 깨졌다고 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깨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담게 하신 것을 특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여호와 이름을 하찮게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영어로 욕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갖다 씁니다. 성도들의 이런 용어조차도 우리는 가려서 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 선수들을 보면 이 신자를 붙여서 별명을 짓기도 합니다. 그럼 그것은 마치 신만큼 그렇게 플레이를 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함부로 신자를 붙이는 것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진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어찌 보면 세상의 이런 풍습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세상 세태에 우리는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두렵고 떨림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필사를 하는 이 서기관들, 성경을 계속해서 이제 그때는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성경 필사를 했던 이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에 야훼, 즉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목욕 제계를 하고 새 붓으로 이름을 기록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행동이 뭐 특별한 의미가 없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거룩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또한 아무렇게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함부로 사용하는 것, 즉 하늘로 맹세하고 하나님으로 막 맹세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에 우리는 생명을 걸고 사용해야 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바로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베레스 우사는 여호와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결과와 열정뿐 아니라 과정까지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 또 우리가 성도로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 과정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고 아니면 우리의 일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그 과정 또한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맡기는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 이름이 존귀케 되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가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을 그런 본분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오늘 이 베레스 우사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